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 언론사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오늘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코람데오 연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입니다. 건전한 신앙활동을 강조하는 코람데오 연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온갖 허위사실과 소문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 피해자들은 심각성과 긴급성을 느끼고 결기하여 오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코람데오 연대 관계자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퍼뜨리며 저희의 명예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도 상처를 주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동안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는 진실의 회복과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며 앞으로 더 이상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 피해자분들이 본건 관련 피해 사실을 밝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TV를 통해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사회를 맡고 있지만 저도 사실 피해자입니다. 실제 인터넷 카페에 너무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제가 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속에서 함께 가자고 했는데
거기서 한 150건의 댓글이 달리면서 이제 뭐 인신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뭐 기분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중에 글 하나가 저는 저희 단체에서 후대 사역과 찬양 예배 사역을 앞에서 무대에 많이 서서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근데 글 하나가 제가 필리핀에서 제가 어떤 목사와 누드 술집에 갔다라는 말을 기록했고, 이게 저희 와이프가 그 댓글들을 읽더니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전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와이프도 아닌지 알지만 너무 당황해서 저한테 묻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너무 이제 사실은 불편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군가가 말하고 누군가는 제 사역과 삶을 그렇게 평가하게 되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굳건히 섰는데요. 한 분 한 분 이제 피해 사례를 말씀해 주실 것이고, 참고하실 만한 증거 자료들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TV에 띄워드릴 겁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배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항 영광교회를 개최하고 35년째 담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행정실장으로 유광수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입은 피해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코람데오 연대라고 하는 주도하는 목사와 개인적인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가고자 했지만은 진상 진위 여부 확인하는 것부터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지만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 온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우미가 있는 술집에 목사들을 데리고 가서 술을 먹이고 2차를 가고 했다 하는 내용을 처음에는 본인이 저한테 제 직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제보자 말만 듣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제 실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그 목사한테 보내주고 나는 이런 일이 없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가 답이 오기를 자기 부인한테 실명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실명을 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거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 북부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포항 북부경찰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대구 달성경찰서에다가 그 보관 내용을 연결을 했고,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대구 검찰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그 범죄 사실을 갖다가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항소를 해서 1심에는 무죄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검찰이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 받았다는 식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그 검찰청에서 온 서류 내용입니다. 또 제가 최근에 지방법원에다가 연결을 해서 전화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제 목회 40년 인생에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교회와 우리 협회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저에게 둘러싼 얘기를 SNS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은 제일 큰 불명예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를 두고도 악의적인 허위 유포 사실을 외국 가정들에게 계속 해오는 가운데 부산의 크리스찬 타임즈에 전면 광고형 기사를 내었습니다. 그 목사 또한 법적으로 우리가 대항하지 않을 수 없어서 대항했고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월 9일 최종 선고 예정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허위 사실들이 너무나 명백해서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내년 1월 9일 날 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람데어 연대의 대표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목사도 여러 가지 사실로 인해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리적 이단이니 사회범죄 집단이라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고 비호하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언론에 제보하고 심지어는 공영방송까지도 일방적으로 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전도운동 단체입니다. 우리 전도운동 단체의 목사와 전도자들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허위 왜곡된 사실로 피해보고 있는 데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까지 나오고 이제 교회와 선교지까지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안탁재 목사님, 죄송한데요. 괜찮으시면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다 혼자만 해서 혹시 나중에 또 아니 죄송합니다. 저분이 건강에 네네 건강에 환자십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괜히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네. 사진이 나갔을 때 혹시라도 이상한 또 억측이 만들어질까 봐서 양해를 구한 거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우리 안녕님 사모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고 이동희 목사 사모 안영임입니다. 2015년도 11월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힘든 시간 교회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는 힘을 얻고 현재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저와 류 목사님에 대한 루머와 고인이 된 아이 아빠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거짓 소문과 또 저희 입에 담을 수 없는 두 자녀에 대한 끔찍한 허위 사실들이 전국과 물론 해외까지 음성과 문자로 SNS로 퍼져 있다는 것을 올 2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 목사님과 저와 사이에 혼외자설, 또 셋째 유산설과 낙태설이고요. 집을 사주었다는 내용과 중국에 또 밀월 여행설이 있어가지고 공공연하게 그게 사실화되어서 유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 사실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와 10년의 제3부인과 기록지와 또 부동산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또 출입국 기록지까지도 전부 다 내역을 다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명백히 거짓임을 밝혔고요. 그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티다락방 측에서는 저를 여전히 내연녀라고 지칭하며 저와 제 자녀들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제 자녀들이 이런 거짓으로 인해 겪어야 할 고통의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인해서 생긴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생업도 거의 포기했어야만 했습니다. 저들로 인해서 여자로서 또 아이들의 어미로서 저의 인격은 처참히 짓밟혀 버렸고요. 저와 저희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저는 어미로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안티다락방 사람들이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걸 미리 알고 모든 관련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사실도 목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악의적인 소문은 모두 거짓입니다. 안티다락방 사람들은 단순한 험담을 넘어서 악의적인 의도로 다락방 전도운동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들의 악행을 이제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악의적 소문들이 중단되고 저희 가족의 명예와 진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의 어미로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네, 우리 김문정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렘넌트 리더스쿨 학부모회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안영인 사모님은 저희 렘넌트 리더스쿨 학부모이십니다. 저희 렘넌트 스쿨 학부모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가해지고 있는 엄청난 위해를 혼자서 감당하고 계신 동료 학부모이신 안영인 사모님과 그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두 자녀이자 학교 학생이 안타까운 상황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무고한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심각한 테러 행위입니다.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류 목사님과 학부모이신 안영임 사모님을 내연 관계로 또한 재학 중인 두 아이를 혼외죄로 만든 이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생산, 확대, 유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가 빗발침으로 인하여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된 SNS를 통해서 소문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거짓 소문에 의해 학교 명예는 실추가 되었고 재학생 및 동문 그리고 학부모와 교직원들, 학교 구성원들이 입은 상처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학부모에서는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지키고 또한 건전한 신앙인과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위해 학부모에서는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거짓 소문을 유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터무니없는 거짓 소문에 우리 학교와 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멈춰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지금 건강상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김치훈 목사님의 피해 사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월 다락방 밖으로 나는 다락방 이탈자들이 만든 카페에 제 실명이 그대로 거론하며 자주 룸살롱을 출입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고 모 기자가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목회자로서 영적 권위와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당했습니다. 현재 저는 천안 원네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세계복음화 상민회 총재 류광수 목사님의 경호실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체증하여 고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모 기자가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또다시 천안 초성을 가지고 목사라고 누가 봐도 저를 지칭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려서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락방에서 잘 노는 목사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름을 한 글자만 가리고 이들이 순진한 목사들을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이나 룸살롱으로 데리고 가서 같은 종류의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단체 내 여러 단톡방과 위에 카페 공공연히 올려서 우리 교회 교인뿐 아니라 학생들도 알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뜬 소문만으로 본인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면서 본인들의 일방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한 개인과 단체를 비난하고 음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미 이런 내용은 자기들의 카페와 유튜브 채널 오픈 채팅방에서 회자되고 퍼져 있습니다. 한 번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하고 더 악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범죄입니다. 본인들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하면서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경적인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모순적입니다. 라고 피해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로 우리 백운규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 백운규 목사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교육자로서는 36년 차 지금 있습니다. 저에 대한 거짓 유포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 SNS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소속 같은 우리 남자 교육자와 함께 여교육자를 성추행을 하고 그것도 거기다가 성희롱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그런 거짓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앞에의 피해 사례분들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이거는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과 기도의 영성에 굉장한 상처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거짓 말은 저 개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인격을 훼손한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단절이 되고 소통이 안 되지는 그런 더 큰 이렇게 피해가 유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일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별로 필요치 않는 어떤 혼란 또 비용 이런 것들도 많이 또 낭비가 될 것인데 제발 좀 이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중지하시고 정말 이 거짓말로 인한 이런 2차 피해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유사 사건 제발 이런 부분들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어떤 이런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어야 된다면 강력한 처벌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동수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 설동수 목사입니다. 97년도 천주교에서 저희 교회 통해 복음받고 예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서울에서 내려온 제자 4명과 함께 복음 안에서 예배 생활하고 신학도 가고 목사라 세워지도록 교회가 그렇게 도와주고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받은 헌신들을 한 사람이 관리에게 해서 저 같은 사람들,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 자녀들을 홀로 키우는 분들에게 생활비와 학비와 이런 거를 입금해 줬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총신 졸업할 때까지 목사 사례비를 받을 때까지 입금되는 그 돈으로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짓 사실을 너무나 더럽고 추하게 악하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에 제 모든 뇌세포와 신경조직에 지렁이가 기어다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너무나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사실을. 그런데 저는 잠잠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곧 잠잠해지겠지. 더 확대되고 모든 루트와 그죠?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이 사실을 듣고 읽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너무나 좋은 청년들이 이 사실을 듣고 읽고 중직자들의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갖고 안 되겠다. 이제는 멈춰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언론인의 양심과 기준을 가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두 남자 목사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제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본 순간에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겪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신 게 뭔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이제 막 이렇게 응답받으면 인도받는 새가족들이 전부 다 이걸 접하고 난 뒤에 다 무너지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무너지고요. 저는 정말로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성추문에 저 혼자 피해자가 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정확한 전도와 선교를 알게 하고 후대를 양성하는, 복음적으로 양성하는 목사가 되도록 세워진 이 교회와 전도자를 해치는 이 거짓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더럽고 추하게 악마적으로 편집 보도하거나 인터넷상 유포하는 이 모든 사람들과 행위가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훈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마누엘교회 총괄 목사 이성훈 목사입니다. 2023년도에 태국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입에 담기 정말 담지도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제 입도 그렇지만은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이 갑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그 중요한 부분에는 제가 그냥 XX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소은 목사님이 타 종교에서 온 여교육자를 건드리고 백 목사와 대화를 하면서 저 여자는 XX가 안 논다 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는 교회 전체를 맡고 있는 교육자로서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여교육자들에게 이런 성적 모욕을 주는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은 교육자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제 말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를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문을 들은 몇몇 여교육자들은 저를 대할 때 조금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왜 없는 것을 이렇게 말을 참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왜 그럴까? 참 안담하기만 합니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45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성훈 목사라 하면 다 압니다. 45만 명이 이 말을 듣고 저를 판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저를 손가락질 하면서 욕하고 또 목회 사역하면서도 영향을 끼치는 일이 너무 힘들게 지금 현재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을 인격적 살인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그냥 막 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실인 양 퍼뜨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수 사람에게 아는 사람들이 전달했다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가 되고 있으니까 전달되고 있으니 이 파장이 심히 큽니다. 혹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저한테 와서 사과했다 하더라도 그 말은 파도처럼 잔잔하게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 퍼지는 겁니다. 45만 명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거짓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홍규 장로님 말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렘넌트 지도자학교 학부모 회장 RLS 학부모 회장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RLS 사랑하는 학부모로서 탈다락 SNS에서 RLS에 가해지는 조롱과 허위 사실의 유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24년 6월 10일 날 A 기자가 안티책 오픈 채팅방에 기독교 방송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락방 비리를 언급하려 한다는 톡을 올렸습니다. 그 톡을 확인하고 RS 학교 단체방의 방송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캡처가 되어서 A 기자에 의해서 안티 오픈 채팅방에 공개되어서 엄청난 공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A 기자에게 개인에게 연락해서 단순한 기도 제목이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를 한다는 해명의 글을 보냈거든요. 그러나 A 기자는 저의 해명과는 상관없이 그날 저녁 RLS가 방송을 막으려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기도 제목이었을 뿐 실제 방송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RLS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업무를 소통하기 위해서 개설된 카카오톡 내용을 A 기자가 뜬금없이 오픈 채팅방에 올리면서 RLS 교사 공지방의 내용이 본인에게 다 제보되고 있다 비아냥거리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6월 또 그 A 기자가 갑자기 오픈 채팅방에서 RLS가 자주 언급되니까 대책회의 비슷한 것 하시던데 RLS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선생님 한 분도 대책회의를 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는지 저희 학교 교사가 맞는지 A 기자 개인에게 톡을 보냈지만 대답은 없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저는 기자분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거든요. 과연 기자의 올바른 취재 윤리가 어디가 합당한지를 저도 한번 진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한 그 거주자들의 메일을 도용해가지고 익명 이메일이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님과 중직자에게 1차, 2차로 이렇게 유포되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유목사님과 우리 그 RS의 학부모 되신 안영임 사모와 자녀들을 향한 거짓 유포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었거든요. 올해 7월 말에는 또 제3차
메일이 목회자에게 발송되었거든요. 이 메일에는 유포자, 거짓 유포자를 향한 법적 고소를 진행 중인 안사모님과 아래에서 학부모들을 다락방 내부 비리 확산을 막는 홍위병처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온갖 비난과 사실 아닌 내용을 유포하였고, 저희 학교 교육 방침과 교직원들, 졸업생, 재학생, 부모까지 전부 다 폄하하고 이렇게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이메일 발신자들을 밝혀내고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것을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음에 우리 강상모 목사님으로 피해자 계신 이분도 좀 건강상 문제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자칭 코란대 위원대 측 지도자에 의하여 정확하지 않고 확인되지도 않고 작성된 다락방 성비위 리스트가 작년 말부터 카카오톡 또는 SNS를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례 59번에 신땡땡은 모 목사의 여자로 알려져 있지만 강땡땡 목사 울산 임마누엘 교회와도 성관계를 했다고 전해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묘하게 이름을 지웠지만 누가 보더라도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가 되어 거짓임에도 여론이 되었고 그 여론이 진실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순수하게 전도운동을 해오던 저와 가정, 교회 등의 오해와 누명을 쓰게 되어 저와 가족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해오던 사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명예가 실추되었고 주변에서는 이것을 사실로 알고 여전히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오픈 채팅방에 언급이 되면서 전도 캠프 진행자들이 해외 사역을 할 때 본부 높은 사람들의 술자리와 여자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허위 사실까지 언급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전도 캠프를 진행하면서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기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까지도 언급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허위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은 없음을 밝힙니다. 혹시라도 명확한 잘못을 저지른 관계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은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확산이 되어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다음 순서로 박덕재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산 임마누엘 미션교회 박덕재 목사인데요. 올 10월경에 대구의 모 목사가 저에 대한 이 사실을 떠들고 다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무속인에서 들어온 모 집사 집에 술을 먹고 자주 방문한 것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한다고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대상도 또 그런 사실도 없는 바이기에 처음에는 저의 실명으로 거론하다가 최근에는 가명 익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이 허위사실 유포에 저의 소식이 일파만파로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지난주에도 미국에서도 제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는 걸 들어서 제 목회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건 말할 것 없고요. 제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목회자의 길로 가는 상황에 이 사실을 접하고 많은 이들이 우리 그 아들 목사들에 대한 이상한 시선과 부르므의 눈물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미안해하지 않을 걸 미안하게 되고
우리 일가족이 크나큰 이미지 손상을 입어서 쏟아진 물을 다시 컵에 담을 수 없듯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9년 전에 당뇨 중증 악화로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료진도 너무나 난감해할 정도로 제 혈당 수치가 슈퍼하이로 점프에 점프를 거듭하는 그런 특이 체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접하고 지내보고 잊어보려고 해도 제가 스트레스라는 그걸 필터링하는 것이 너무나 섭자지보다 얇기 때문에 제 몸이 수용을 못해서 또 11월 7일부터 3주간은 제가 실려서 응급실 병원에 입원한 중에 오늘 기자회견 소식을 접하고 퇴원해서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말을 마치면서 사람을 흉기로 살인도 하지만 저에게처럼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로 인한 스트레스는 저에게는 시칼로 수천만 번을 맞는 것보다 나에게는 그 데미지와 그 좋지 않은 임팩트가 더 크거든요. 진짜로 크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죽지 못해 사는 극한 상황이에요. 이 사실을 유포한 목사와 저하고는 아무런 손익이나 이해관계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포로 인하여 한 사람을 생매장하는 것은 너무나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여기 있고요. 이런 카드라식으로 한 사회인을 사지로 몰고 가는 건 여러분이 수고하십니다마는 언론 방송에서도 그 대상 관계자를 충분히 만나서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타당한 팩트를 조사해서 심사숙고한 후에 기사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 안정에도 도움이 들어 최근에 많은 매스컴 기사를 접한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이런 일들로 인한 선택을 예방하는 최선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겨져서 힘을 내어서 이 자리에 버티고 앉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교회 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산 임마누엘 무슨 교회라고 그러셨죠? 부산에 있는 네. 정확한 명칭은 임마누엘 미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미션 교회. 네, 임마누엘 미션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순서로 우리 조원수. 긴급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이 거짓을 멈춰달라고 호소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 무슨 뭐하는 자 네, 죄송합니다. 지금 우선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바로 우리 조은수 죄송합니다. 조은수 목사님 우리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 초대교회 조은수 목사입니다. 개척한 지 24년 됐고요. 한 25년간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중독 치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시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아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저희 교인들이 제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줬습니다.
목사님에게 뭐 헌혜자가 있다. 또 저희 교회 장로와에 대한 어떤 불륜설, 또 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제게 느껴지고, 또 제가 그 SNS에 또 오픈 채팅방에 있는 글들을 제가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이 조땡땡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실명으로 제 이야기를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바로 잘 알고 있는 친구에서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됐고, 본인이 경찰의 어떤 출두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자신이 잘못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 잘못됐다는 것을 그 안티 다락방 채팅방에 불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을 했고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했지만은 지금도 그 글은 전국과 세계로 또 돌아다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희 집사람이나 또 저희 자녀들 또 저희 성도들의 가정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로 온 한 성도에게는 가족 전체가 그 한 성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나오라는 둥, 그런 목사를 만나지 말라는 둥, 이런저런 여러 가지 피해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는 25년간 완전히 버려져 있고 또 무너져 있는 중독자와 지금도 함께 살면서 그들 치료 중독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글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는 것도 대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짜 글을 쓰시는 분들로 좀 여러분들이 좀 진실을 아시고 좀 글을 써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우리 김미애 전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2003년 대구 선교제일교회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2021년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퇴직하고 결혼과 동시에 현재 지금 대구에서 주부로 살고 있는 김미애라고 합니다. 결혼해서 한 남자랑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저에게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문, 저와 류광수 목사님에 대한 추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세하게 좀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60가지 성비 리스트에 제 이야기가 51번째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류 목사님 눈에 들어 호흡 강사로 발탁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과 부적절한 관계, 건물까지 받았다고, 선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료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땅, 어떤 부동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제 자신이 전도자로서 멋지게 걸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도자의 전도운동의 자부심을 한순간 무너뜨리는 그런 문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이제 막 한 새내기에 사실은 저희 시댁은 불신자 가문입니다. 저희 때문에 복음을 이제 막 듣고 시작하신 이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너무 사실 좀 두렵고 그분들에게 원치 않은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상황이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이 결혼에 대해서 이상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이상하게 했다라고 평범한 제 남편을 이상한 남자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가족 심지어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섬겼을 때 있었던 제자라고 하는 친구가 전화 와서 이게 사실이냐고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건을 보면서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그 스토리가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스토리가 완벽하게 짜여서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건만 봤을 때는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와 제 가족과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이런 귀한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신앙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런 허위 사실 때문에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받은 피해가 반복되고 또 오해된 상태에서 계속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변호사를 전임하여 고소한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요구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최수도 팀장님 발언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광수 목사님의 비서로 있는 최서입니다. 인간대에 숨어 저에 대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끊임없이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네이버 카페와 오프 채팅방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3월 6일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에서는 제가 소유한 자동차와 집을 세계복음화 총재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제가 그분과 잘못된 이상한 관계라고 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제 차량과 집은 제가 20대 때부터 성실하게 일하면서 제 상황에 맞게 직접 구입했습니다. 저는 29살 때 저희 어머니께 집을 사드렸고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되게 하셨거든요. 어려운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한 표현보다는 당연히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생활력이 강한 PK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확인도 하지 않은 제 악성 댓글을 달아 거짓으로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지금까지 피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법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윗카페 글은 어느 날 글쓰기가 지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열람했고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염려하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캡처본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과거에 신천지에 속해져 있었다느니 제가 신천지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거짓을 사실처럼 퍼뜨려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하여 법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 시각으로 2024년도 12월 2일까지도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카페에 제 이름을 초성으로 언급하며 총재님의 첩이라든 등 동거하고 있다는 등 제가 입고 있는 옷, 액세서리 등을 착용한 영상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이게 다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의 거짓 유포로 인해 제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 정신적 피해와 가족이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하는 이들의 행동은 심각한 저의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 협회가 RUTC 헌금과 237센터 헌금 등을 RUTC와 237센터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익명되어 숨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협회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노무사, 법무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특정인이나 지도자가 재정을 함부로 지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법정에서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총재님은 거의 매달 약 50강 이상의 강의에 자원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비로 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는 300개가 넘는 책과 교재가 총재님께서 저서를 하셨거든요. 그 모든 전도자료 판매되는 금액이 실제로 본부의 재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재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작권료도 받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목적 헌금은 목적에 맞게만 사용되었고 실제 목적 헌금을 통해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 매년 상당한 세금과 매달 발생되는 공과금 등을 본부에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훈련받는 훈련비로 실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법정에서 분명하게 사실 있는 그대로의 자료로 밝힐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RUTC TV 방송을 통해 공개했듯이 입금과 지출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원 하나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달며 모욕한 사람들에 대하여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법적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법적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루머를 씌우는 것은 제 눈을 보고 코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정말 똑같거든요. 제 코를 보고 눈이라고 100명이 말하고 한 명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100명이 말한다고 제 코가 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익명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 앞에 나타나서 저한테 직접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확인하고 싶다고 저에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법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4대째 고신교단에서 자란 PK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어머니도 주기철 목사님이 산해원 교회에서 집사님 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6.25 전쟁 이후에 저희 할머니도 일본 동경대를 졸업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세우셨고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 운동을 한 게 너무 기뻤고 다시 우리 고신교단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 5월 7일이죠. 현재는 저는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루터기 다민족 행정사 사무소 대표로 그리고 국제다문화협회 행정국장으로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 지방행정사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군대위 1호 전역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기총에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기뻤습니다. 왜? 거짓이 사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들과 기자님들, 기자의 윤리성을 꼭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자칭 코람데오라는 그분들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께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신대학은 용도에 있는 고신대학에 우뚝 서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유 목사님께서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셨습니다. 살리라고 모든 사람은 잘못하더라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 때문에 K 목사님이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 연대를 주도하는 모 목사가 시작한 이 일을 통해서 개인과 교단 그리고 억울하게 포함되어 사실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리고자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람데오 연대 측 관계자들이 작성하고 유포한 다락방 내 성비위 관련 리스트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개인, 가정, 교회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포람되어 연대 측 핵심 목사인 김모 목사는 2022년 11월 13일 대구노회 임원단 단톡방에 뜬금없이 성비위 리스트를 올리며 이 내용을 그 뒷날 임원단 모임에 함께 나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노회 임원단 목사님들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제보자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뒷날에 대구노회 증경노회장 단톡방에 성비위 리스트를 올립니다. 그 이후 목회자 3호 단톡방에 지속적으로 유포하였고 오픈식 택방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언론과 지인 네트워크와 네이버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하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제 전화를 거셨어요. 왜?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2003년 6월 6일 오후 8시 20분경에 조금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통화 내역도 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1시간 넘게 통화를 했고요. 수많은 문자를 카톡으로 내용들을 보내었고 증거 자료도 제가 드렸습니다. 리스트를 공유해 항의를 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괴였습니다.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단을 파괴하고 저희 협회가 한국 교단과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 못하게 만들고 교리적 이단 말도 안 되는 말로 얘기를 하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집중해야 하고 가정에 집중해야 하는데 제 가정도 파괴되어졌고 저가 세웠던 교회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사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의적인 편집, 오역 혹은 맥락의 왜곡을 통해 이 리스트가 처음에는 36가지였는데 40가지로 60가지로 지금은 80가지로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허위사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수많은 사람과 교회의 피해를 발생하는 걸 보고 중단한 걸 요청을 직접 했습니다. 전화로도 K 목사님께 끝까지 가겠답니다. 저는 개혁과 파괴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파괴는 때려 부수고 깨뜨리고 헐어버리는 겁니다. 조직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교단과 국가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겠답니다. 자기 교회도 파괴가 됐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04년 7월 16일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모 기자는 앞에 나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자는 사실을 전달해야지 시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켓을 들고 거기에는 또 성비위와 관련된 목회자도 있었는데 같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안티다락방에 있는 모 기자가 운영하고 지금 말하는 K 목사가 부방장으로 있는 그 방에서 제가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큰 소리를 질렀다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님. 여기 계시는 기자님부터 계셨습니다. 저는 CTS를 언급하고 기자님이 저한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사실을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실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면서 언론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허위사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려 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참아라, 용서해라, 그래 마치 또 용서하자,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저는 고소 고발을 안 했습니다. 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허위사실 또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수많은 사람과 교회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또 네트워크처럼 연결된 오픈 채팅방에 제 개인의 신상과 교회의 내용과 제 성도들의 내용들 그대로 유출되었고
집단으로 지금으로 모욕당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다음으로 제 이름이 가장 많이 언론되어졌고 저는 대한민국을 지켰던 8년 이상 근무했던 군생활을 당당하게 했던 그리고 15년 이상 예비군까지 해서 중앙대 예비군 참모까지 할 정도 국가를 위해서 제 인생 젊은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흉내를 냅니다. 이제 똑같이. 그리고 제가 요즘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왜 안 나타나는지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누구나 다 알게 되는 전화번호가 되었습니다. 코란데오 연대 측 관계자는 나의 전화번호를 개인 동의 없이 알아서 23번 이상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녹음 다 시켜놨어요, 제가. 일부 목사님들은, 그 성명서를 발표한 목사님들은 전화를 걸고 협박하고 위협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용서했습니다. 왜? 내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를 그만둘 정도로 피해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하지만 끝까지 갈 겁니다. 왜? 거짓이 사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와 제 주변의 삶에 정신적, 사회적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행정사로 일하는 저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상과 교회 위치 캡처해서 익명의 카톡방에 여러 곳을 통해서 돌게 만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웃음거리를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한테 오라고. 일부 실수했던 목사님들은 저한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진짜 고소를 하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왜? 저 목회자니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 유포는 모든 시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는 비단 저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와 경각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못 양상되는 모 기자의 기사들로 인해 더 이상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자 여러분들,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 취재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 김혜성 장로님 나오셔서 자문 법률단의 의견 및 마무리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 청와대 행정관 김혜성 장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제가 선 계기는 우리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또 법외 출신으로 청와대 재직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도움을 얻고자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심각성을 좀 알게 되었고 이런 익명성을 가지고 거짓 유포와 명예훼손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이 너무나 이 대한민국이 미약하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익명을 악용해서 거짓과 명예훼손에 대한 이런 법과 제도를 강화시키는 데에 앞장서도록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반드시 드립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최근 일부 코란데오 연대 측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실에 대해서 법률적 입장 전달합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의 유포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익을 위한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의 유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입니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아무 의심 없이 전달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실 확인이 거치지 않은 정보 유포는 개인의 명예 침해, 이를 근거로 한 무분별한 비난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특히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에 대해 근거 없는 성적 비위 사실을 공경연한 유포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수준을 넘어 평온한 신앙생활마저 위협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참여한 기자회견은 단지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일부 코란데오 연대 측의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를 멈추고 법과 사회적 상식을 바탕으로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 담긴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말씀드립니다. 자,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동하면 됩니까?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를 거짓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들으십시오. 전도하지 않고 남을 욕하고 부흥은 되지 않으면서 선교를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잘못되는 일들을, 잘못하고 있는 이 일들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불법적 선동과 반복된 거짓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 받아요? 자, 바로 또 질의응답을 바로 시간이 많이 가서 바뀌었는데요. 먼저 가이드라인 제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받으신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 철저하게 법률적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에 앞서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오늘 기자회견은 보시다시피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벗어난 질문을 자제 부탁드리고 시간 관계에서 한두 개 질문을 받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머지 서면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아까 내가 하나 말했다. 월기종 TV의 정진 목사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그 법인단체 언론 총재이면서 언론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로서. 좋은 게 보도 자료, 강의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람대우 연대의 거짓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인데 이런 거짓을 멈췄으면 좋겠다. 우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뭐하는 자,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거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마치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성경을 알고 거짓말이 얼마나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큰 범죄인지 알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거짓 유포를 계속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막 울분을 참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이렇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살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참고 기도하다가 이 자리를 처음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자주 현장과 세상을 향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코람네오 연대는 이제 제가 보니까 전도협회에서 나가신 분들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기자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바르게 알고 취재를 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도협회에서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도록 이렇게 공격하는 그들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사실 오늘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들의 허위사실이나 피해를 말씀드리는 자리니까 그분들의 이유를 그분들이 알겠죠. 저희들이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관점에서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그거는 본질에 잠시만요.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면 저희가 정말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코람대오 연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구의 모 목사가 3년 전부터 우리 단체 내에서 몇몇 목회자들 이탈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30년 40년 하던 목회를 그만두고 사임하고 나갔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그들에 대한 정확한 징계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치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고 비호한다는 유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도 우리 신학교에서 20년 가까이를 교리사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오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 법적인 문제가 되자 마치 범죄단체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코람데오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청원도 했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를 했지만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기독교 언론 아닙니까? 아무도 그 카더라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모 기자와 연결돼서 마치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이 어떤 종교단체에서 피해보는 자들을 구제한 단체처럼 보이기 위해서 코람데오 연대라고 한 겁니다. 자기의 범죄 사실을 공익 차원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앞에 하다 보니까 제가 받게 되네. 우리 예, 안녕하세요. 저 교회연합신문 차인태 기자입니다. 이제 뭐 팩트 체크 관련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성분들 얘기하실 때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지금 이상배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이 리스트를 만들거나 이걸 퍼뜨린 사람이 지금 뭐 계속 K 목사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분이 지난번 탈다락방 기자회견에 나오거나 혹시 그 기자 주도한 분인지? 주도 앞에서 얘기했던 리스트를 만든 분이 그럼 기자회견을 주도하신 겁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그때 나왔던 좀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가 범죄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도협회 교리가 정말 범죄케 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목사님.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기자회견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지금 뭐 반대쪽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계속 그런 부분을 해석해 나가면 끝도 없는 지금 질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우리 여성분들 많이 우셨어요. 사실은 2차 3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자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한 팩트에 의해서만 좀 피해 사실로 인해서 조금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예, 마지막으로 한두 번만 제가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두 분은 분위기가 한참 들었는데 답변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 목사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배 목사님하고 안영민 사모님, 그 다음에 최윤수 팀장님,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 나오신 게 본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시고서 직접 나오신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제기가 된 지가 좀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피해 입으신 사실을 설명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배 목사님께서 지금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2차 지금 이제 항고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지금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이 많으신데,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물론 음해성 글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제 또 법적인 구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신다고 하시면 뭐 손배소까지도 간다고 하면 또 얘기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배 목사님 제일 먼저 하셔서 지금 항고되고 있는 부분하고 그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안영민 목사님하고 최수석 팀장님 같은 경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라고는 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일부 이제 피해를 보신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끝까지 가시는 분은 어려움도 많지만 끝까지 이제 재판을 대법원까지 가야만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가셔서 그 다음에 손배소까지 하신다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 두 분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 질문 이어서 받고 한 번에 지금 자꾸 이제 요 뒤에 기자가 왜 나오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여기 이 기자회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 저 교회연합 뉴스의 이광원 보도국장인데요. 여기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안을 하셔버리면은 저희가 교리를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안을 두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왜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 동기 여부를 갖다는 그래도 이제 리딩에서는 가장 이 기자회견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 하시면 그건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뭐 20몇 년 동안 교리 가르치신 분이 저도 그 기사를 써드린 적이 있어요. 20몇 년 한 분이 그렇게 한다 이거는 저희도 이해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뭐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제안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받으시고 종합적으로 하시면. 보검신문의 홍순만입니다. 다른 의미 아니고 김추원 목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자신 있게 참석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그 대하신 분한테 자신 있게 장소 노래방과 룸사롱이라는데 그 노래방과 룸사롱을 가보자고 그러나 어디서 했다는 거 그 장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 갔다 오면은 갔다 오면 거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갔다 와서 거기라고 하시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자회견 7월 16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희도 청천벽력 같은 워딩을 들었습니다. 그게 저희를 보고 교리적 이단이라 하는 걸까, 또 하나는 사회범죄 집단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교리적 이단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은 거기 탈다락반은 그때 당시 왔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주모하는 몇 사람이 우리를 성비 집단으로 조직적으로 범죄 성비를 저지르고 그걸 은폐하고 비호하는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교리사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본인이 이 복음운동이 어떤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법적인 문제를 걸리게 되자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 이단이라는 말을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조목조목 변정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좀 한기총이지 않습니까? 이 한기총에서 개혁교단에 우리가 다 교단을 해체하고 들어갈 때 한기총에서 한국 기독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하고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광수 목사님이 고신대학교, 고신대학원, 총신대학원 10년을 개혁 정통주의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고신과 합동 신학교에서 한 것 가운데 이단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전도 신학을 전도를 강조하기 위한 개혁주의 신학이지 교리적 이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 이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저 개인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저도 사과하면은 취소하면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과하지 않고 더 퍼뜨리기 때문에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100몇 가지 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자기 교회 앞에서 3시간을 대화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몇몇 목사가 이탈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거부하거나 변호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카더라를 듣고 무조건 유포를 시키면 어떻게 하냐. 자네가 믿을 사람 2사람, 내가 믿을 사람 2사람, 6명이 일단 제보하는 사람들과 뭐 가해자 피해자든 진상부터 확인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벌을 할 건 벌을 하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자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무조건 사과하는 식이고 인정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 건은 대구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판결물이 한 오기를 100만 원 벌금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인이 한 짓입니다. 부인이 정식 재판을 요청해 가지고 벌금 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요청해 가지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모양입니다. 저한테도 통보가 안 오고 무죄라고 이야기하길래 근래에 제가 법원에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1심은 무죄됐는데 제가 항소한 거 아닙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인데 어떻게 문제가 되냐 해서 검찰이 항소를 해서 지금 2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2심 중에 있습니다. 무죄로 판결 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검찰 검사 이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용은 민사 무슨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가 너무 우리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기자분들이 다 알다시피 순수한 전도운동단체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오직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도운동의 피해를 보고 우리 내부의 자존감에 우리 후대들이 문제를 생겨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소고발하지 않으려고 3년을 온갖 모욕을 견디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PD 수첩에까지 나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용기를 내서 나온 겁니다. 저도 목회 40년 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됐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퇴한 원인에 대해서 혹시 장소 확인 그거 물어봤는데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보를 듣게 해서 어디에 언제 누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인 절차를 밟자고 하는데도 자기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에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호남대어 연대 이분은 교단이 어디입니까? 이 호남대어 연대 그 대표 원래 우리 교단에 같이 있다가 나온 거죠. 탈퇴한 원인 탈퇴한 원인 아까 말씀해 주신다고 아까 다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들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혹시 법적으로 처벌받았거나 판결 나온 게 있으면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에 신문기사를 근거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자들의 민형사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결정되어 재판 기다리고 있고 피해자들이 제소한 형사소송은 전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민사소송 내년 2025년 1월 9일 최종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신문기사가 오늘 또 나왔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단으로 다 피해자 연대로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피해자분들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니 지금 얘기하신 게 1월 첫째 주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제일 먼저 하신 분께 나오겠지만 지금 오늘 피해자분들이 쭉 나오셔서 이제 법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손배소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고소고발은 하지만 왜냐하면 저기 뭐 호남대우 연대처럼 피해자들도 집단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저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들 실명 다 나가도 되나요?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지금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고 지금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단체로 지금 법률적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서 일단 단체로만 활동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적인 지금은 순수하게 피해자들의 모임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진짜 하나만 질문 드릴게 마지막. 이상배 목사님 그 다름이 아니고 아까 이제 코람대 어떤 저번에 기자회견에서 이제 다락방 이제 탈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계 기자들은 뭐 대부분 알고 있지만 합동 측에 가기 전에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상배 목사님이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 교단 관계자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만 해주세요. 피해자가 아니고 요 관련 포럼대화랑 다 연관이 있어서 이상배 목사님 해가지고 이게 법률 검토에는 이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인명처리겠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앞서서 나온 부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정리해서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실명이 올라가도 되는지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사건이 개별적으로 보도가 되면은 개별적 수사가 되는데 단체가 고소하면은 하나는 병합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속도에 가속화를 낼 수 있고 네. 어떤 단체를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소통의 시작입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끝맺음하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 소통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니까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후에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려서 충분한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명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네네. 모자이크, 네네. 저는 좀 땡땡으로 해주세요. 네, 저 이름은 좀 땡땡으로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여성분 여기도 땡땡 해주세요. 저희들은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그리고 네, 통일을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집단 소송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확인했고요. 이미 라이브로 나간 거는 저희가 다 동의한 상태에서 나간 거라 상관없고요.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들어.